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힘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힘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어려운 일 당할
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함.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하.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 4절 한번 찬양할까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 마지막으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들 살아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리 함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영으로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임재해 주시며 만나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힘이 새롭게 되는 복된 예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사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내 맘에 평안 없을 때 초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신성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임을 알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저희들 그 큰 사랑을 저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불순종한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믿음 더욱더 굳세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가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다툼과 또 불만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용납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9년 전 강릉 땅에 우리 강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릉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주의 지경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발을 보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또 기업들과 생업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고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새로 시작하는 주일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의 모범이 되는 주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으로 주의 자녀들 잘 인도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동력자들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고 굳세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주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온전히 주님께만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2쪽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분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열왕기상 20장이 시작되면서 21절까지 내용이 아람의 1차 침공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이어졌습니다. 수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큰 무리를 내가 보느냐? 내가 이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내가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22절 이후에 다시 아람 군대가 2차 침공을 해옵니다. 아람 사람들이 1차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패인을 분석을 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전쟁을 해서 졌다. 지금 그렇게 패인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평지로 골짜기로 이들을 몰아넣고 이 평지에서 우리들이 이 전쟁을 치르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다시 군사를 일으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이들은 지금 그렇게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으신 28절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아합 왕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단다. 내가 내 손에 이 아람 군대를 내 손에 넘기겠다. 아합 왕에게 다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시는 말씀 28절 맨 끝에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람도 알게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합 왕과 이스라엘,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됨을, 참 하나님됨을 분명하게 보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치러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후에 이어지는 전쟁의 내용들을 보면 10만의 이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손으로 깨뜨리게 하십니다. 보면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죽였다는 표현이 원래 의미들은 보면 친다, 완전히 격파한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죽였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10만의 대군을 완전히 격파했다, 깨버렸다, 이겼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베나닷과 남은 군사들이, 이 아람 군인들이 아벡이라는 성읍으로 막 도망쳐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2만 7천 명이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아람의 왕과 신하들이 도저히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화친을 요청합니다. 베옷을 입고 머리에 막 띠를 묶고, 머리에 띠를 묶었다는 게 이 표현상으로 보면 목에다 줄을 메었다,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목에 줄을 맸다는 건 당신 손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우리 생명이, 우리 주권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들을 낮추고, 그러면서 지금 아하 왕에게 긍휼을 구하며 나옵니다. 아하 왕이요, 뒤에 나오는 여러 조약이나 요청들 이런 것들을 진행시키면서 그 화친을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35절 이후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의 행위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으로, 거역한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그냥 화친을 맺으면 안 되는데 화친을 맺었다, 끝까지 다 잡아 죽였어야 되는데, 전술적인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베나닷을 살려보냈기 때문에 나중에 니네들이 당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얼마를 죽였느냐, 더 죽여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전쟁의 중심에, 이 전쟁을 대하며 치러내는 아합 왕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리는 아합 왕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여러 상황들을 앞에 우리 서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들 우리는 계속 진행해가고 만나며 다루어 가야 하고요. 코로나19라는 여러 이 지금 상황도, 이 상황 앞에서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이걸 다루며 이걸 해결해가며 풀어가며, 그러고 여러 방법들을 내어놓으며 다루어가는 우리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진행하는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건가? 오늘 우리도 말씀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또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절을 같이 보시죠. 오늘 읽으신 본문 34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34절 맨 끝에 보시면 아합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조약 때문에, 이 약속, 당신이 내어놓는 이 약속, 이 조약 때문에 내가 널 놓아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조약의 내용은 뭔데요? 베나닷 왕이 이 약속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때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몇몇 성읍들을 빼앗고 점령하고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다 돌려보낼게요. 다 당신한테 돌려주겠습니다. 한 가지. 두 번째는 다메섹에다가,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에다가 아합 왕 당신을 위한 거리를 만드십시오. 아합 왕 자기를 위한 거리를 만들라라고 허용을 합니다. 아마도 이 아합을 위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주석 학자들이나 학자들은 보통 다
아마도 무역거리일 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무역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로 봐서는 이익이 될 수 있겠죠. 굉장히 어떤 경제적 이익들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름을 아합 왕의 거리 이렇게 붙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거기에 마음이 확 일어난 것 같아요. 좋다. 네가 이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너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돌려 보내어 줍니다. 문제는 아합 왕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염두에도 두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급박한 전쟁의 상황에서 아합 왕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니까 거기에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그럴까 의지하고 그러면서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던 왕이 그렇지만 어려움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의지한다는 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합 왕은 그야말로 이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삼는 겁니다. 이 전쟁에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수단으로 동원되는 게 아합 왕의 전쟁의 모습인 겁니다. 아합 왕은 결국이요,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것, 이것이 결국 이 전쟁을 치러내는 아합 왕의 중심에 있는 자기의 목적이고 자기의 방법이고 아합 왕의 중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것, 지금 베나다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합 왕, 당신을 위해 당신 우리 수도에다가 당신의 거리를 만드십시오. 좋아 보입니다. 자랑스러워 보이고요, 명예로워 보이고요, 정복자 같은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자신이 서게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세워지는 것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 가운데 붙들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전쟁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였어요. 아합이 알고 이스라엘이 알고 안다는 건 뭔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주권에, 이 통치의 주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던 목적이었어요. 세부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벤하닷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엘리야 때부터 벤하닷 대신에 하사엘을 왕으로 세울 거다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아합으로 본다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이 일의 진행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은 아합 왕을 통해 아합 왕의 손을 통해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것 또한 흘려보냅니다. 지나쳐버립니다. 그리고요, 결국 이 살려보낸 베나닷 때문에 다음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결국 아합 왕은 아람 군대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은 그냥 내 바로 눈앞에 보일 때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를 대체한 게 자기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며 내가 유익을 얻고 힘을 얻고 내가 존귀해지고 높아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죠. 누리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지금 내가 유익을 얻으면 다 잘못된 자기를 위하여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하여가 자기를 위하여로 대체돼 버리는 겁니다.
그걸 깨부숴버리고 그걸 제거해버리고 밀어버리고 자기를 위하여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안에는요, 내 목표를 위하여, 내 방법을 위하여, 내 감정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내 계산을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아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결정하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만나는데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따라 결정하고 계십니까? 아하방처럼 하나님의 뜻을 밀어버린 자기를 위하여가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많이 그래 왔지 않습니까? 많이 그래 봤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거기에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해 우리는 많이 결정하고 어떤 것에 빠져들고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만족을 주고 내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며 허비하게 했었나요?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내 높아짐을 위해, 내가 인정받는 것을 위해 우리는 많이 결정하고 또 그러기 위해 매어 달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했었나요? 다른 사람들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또 그 상함이 내게로 돌아오잖아요. 내 성공을 위하여 결정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달려왔던 그 길들이 또 다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한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 감정을 위하여 쏟아낸 말들과 결정들, 얼마나 많은 오해를 낳았고 얼마나 많은 관계의 손상을 낳았고 자기를 위하여가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합이 자기를 위하여 한다고 행했던 그 결정이 자기를 망치게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선하신 계획과 뜻들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고 그걸 결정할 수 있고 그걸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을 가장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생을 살아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며 돌아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내시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 왕의 중심에는 자기를 위하여가 결국은 이 전쟁의 핵심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35절 36절을 같이 보시죠. 한 가지 더 보시면 우리 읽으신 34절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아멘. 35절 이후에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은데요. 선지자 그룹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있었던 아합 왕의 결정과 이 전쟁에 대한 아합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선지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옆에 있는 동료 선지자들에게, 같이 있는 동료 선지자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쳐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미쳤냐? 왜 널 치냐? 난 싫다. 난 너 때리기 싫다. 안 할란다.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다시 처음에 그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너는 죽을 거다. 그리고 길을 나서는데 사자가 그 선지자를 물어 죽입니다. 참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메시지들이기도 해요. 앞에 우리 그 보셨죠? 베델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여로보암 왕 때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슷한 예이기는 합니다. 선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 선지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뭐 과정의 잘잘못과 결과를 떠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이 쓰임받았다고 우리 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이 일을 통해 뭘 나타내려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분 따라 그래 내 감정이 싫다, 내 감정이 동하지 않는데 안 하련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놓고 보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의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자기의 생각의 지배를 받는, 자기 뜻의 지배를 받는 그 결정과 그 삶을 사는 그 삶이 아합 왕의 삶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의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자기의 뜻의 지배를 따른, 자기의 생각의 지배를 따르는 그 길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결과는요, 망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과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아합 자신이 상하고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감정을 따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따라, 내 뜻을 따라 그렇게 결정하며 사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신약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두 가지의 소욕이, 두 가지의 욕구가 부딪힌다 그랬어요. 뭐가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요, 하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요.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부딪히며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뭘 따라 행할 거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이 약해지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약해지면 우리는 내 감정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품어지고 머무르고 붙들리고 하는 이 말씀의 힘이 약해지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따라 결정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왕성하고 흥왕해지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말이요,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결정이요, 내 감정을 따라 행하는 행위들이요, 우리를 상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가는 감정이 아니면 우리의 감정은 늘 상한 자리를 갖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어떤 결과들 때문에, 내 인생의 결과들 때문에 우리는 상한 감정과 상한 인격과 상한 심령들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만지고 새롭게 하고 거기서 힘이 일어나고 생명의 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상한 감정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낮은 자존감대로 결정하고 내 상해진 감정대로 행하고 분노가 일어난 이 분노로 결정하고 원망으로 결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생각과 뜻과 기준들이요, 가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왜곡된 정보들, 왜곡된 지식들, 왜곡된 의지들, 왜곡된 결정들, 기준들, 이것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왜곡되고, 앞에 말씀드린 내 감정 때문에 왜곡되고,
내 경험에 의해 왜곡되고 다양하게 그런 것들로 인해 결정하며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왜곡된 지배가 뭘 낳겠습니까? 왜곡된 결과를 낳는 거예요. 상한 지배가, 상한 감정의 지배가 무엇을 낳습니까? 우리를 다시 상하게 하는 상함을 낳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만지고 우리의 생각을 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감정이 더 건강해지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밝아지고 분별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감정 대신, 내 뜻 대신, 내 왜곡된 생각과 주장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며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며 말씀의 빛이,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가장 온전한 빛이 우리를 비추며 그 길을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생애, 은혜의 생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나를 위하여 라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대신해버리는 그러한 자리들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끊임없이 이 자리들을 내려놓으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좋을 줄 알고 유익이 될 줄 알고 결정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자리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 감정의 지배를 받고 내 뜻과 내 생각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내려놓으며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지는 자리는 상하게 된답니다. 우리의 감정의 지배가 우리의 상한 감정 때문에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왜곡되게 하고요. 왜곡된 우리의 생각과 결정들이 우리의 인생의 왜곡된 결과들을 낳을 수밖에 없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함이 왕성함이 내 가운데 나타나서 내 감정도 날마다 더 새롭게 되어가고 치유되어가고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뜻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말씀의 빛으로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내며 가장 선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내 안에서 성취되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은혜의 생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하 왕이 이 모든 전쟁의 중심에 자기를 위하여가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의 감정의 지배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의 지배가 그 중심에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결국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우리 가운데 변화되고 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우리도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우리 온 성도들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영혼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선하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 날마다 보며 이루어가며 하나님 그 결실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왕성하고 흥왕하여져 가서 하나님 감정의 지배, 생각의 지배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한 감정의 지배를 따라 상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왜곡된 뜻과 왜곡된 생각의 지배를 따라 하나님 왜곡된 결과를 낳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말씀의 치유하심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누려지며 나타나는 은혜의 길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아하방처럼 이스라엘처럼 나를 위하여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대체해버리고 우리를 향해 가장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가 대신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우리의 결정과 삶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우리 자신의 상한 감정의 지배를 따라 말하며 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왜곡된 우리의 정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따라 결정하며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거절하며 말씀을 닫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결과를 낳는지 우리도 다시금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여져 가서 말씀의 부요함이 우리의 감정과 인격을 치유해 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가므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 복의 삶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424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아를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재물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의 이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수고를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모든 예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생업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공급과 하나님의 약속의 복으로 충만히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귀한 가정 생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예배 안내드립니다. 우리 당에서는 다음 주일부터 우리 주일학교 예배와 모임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학생들 등교가 지난주부터 우리 고3부터 등교가 시작이 됐고 아마 이번 주간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일학교도 31일 주일부터 주일학교를 재개합니다. 중고등부 9시 30분, 유치부, 유초등부 11시 30분. 그러면서 우리 장년들 예배도 1부, 2부 예배로 환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 드리던 대로 9시 30분 1부, 11시 30분 2부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2부의 온라인 예배를 일단은 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서 또 주일학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라와 여러 상황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2부가 아무래도 많이 모여질 거기 때문에 꼭 2부로 오시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1부로 조금 분산해 주시면 또 더 함께 조금 이렇게 간격을 두고 앉을 수 있어서 지금처럼 아마 한 칸을 띄우고 이렇게 앉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옆에 간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절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이 좀 이렇게 마련하도록 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표시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협조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아마 계속 해가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지켜주셔서 예배하되 우리가 다른 어려움 없이 또 지켜가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단총회에서 교단만 아니라 우리 교단이 또 연합하고 있는 여러 다른 교단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다음 주일 31일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지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사실은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요. 마음껏 드려지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직 어려움들이 좀 남아있고 계속해서 조심하며 관리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한국교회 전체가 31일 주일을 기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또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롭게 되기를 스스로 결단하고 또 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선포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신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내 신앙에 새롭게 되는 기회들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의 예배가 또 한국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이 예배가 움츠러들거나 예배가 위축되거나 우리의 신앙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기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31일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음을 모아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우리 장로님들 정기당에 있습니다. 2부 예배 마치면 우리 장로님들 잠깐만 우리 그냥 본당 뒤에서 잠깐만 좀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길게 의논할 건 아니고 잠깐 좀 짚어주셔야 될 것들이 있어서 장로님들 잠깐만 본당 뒤에서 모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자기를 위하여로 왜곡되며 붙들려지던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복된 삶으로 세워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